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그러죠. 지난 한 달 남짓 걸쳐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묵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묵상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묵상입니다. 첫째, 묵상의 중요성. 성경에 보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을 지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행하고 계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업으로 주실 그 일에 이제 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들을 이제 찾아야 할 그런 빼앗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로 하여금 이 땅을 내 백성을 위한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6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할 거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철저하게 내 길에 행해야 한다, 그 말이죠. 내 말씀의 율법에 나오는 내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발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묵상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보십시오. 예,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반드시 꼭 찾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필수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길로 행할 때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왜 포도나무 교회가 된 거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친밀한 교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열매가 풍성할 거라고요. 근데 제가 더 나가기 전에 한편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행한다. 그럼 그럴 때 열매가 맺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면 그 한 핵심이 이렇게 하는 게 친밀한 교제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앞서 가신 주님께 예민하여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이죠. 왜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부터 17년 남짓 전에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중에 무슨 포도나무 교회로 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 중에 그때 한참 이 포도나무의 삶의 그 비밀을 알게 하셨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넘쳐요. 열매가.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강원도 속초 지역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를 빌려가지고요.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적은 교회들. 수련을 갔는데 그 마당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등나무 같은 거 얹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퍼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송이들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알수가 아니라 송이가 몇 개쯤 열렸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송이가 1000송이쯤 열렸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안 믿어지죠? 못 보면 안 믿어요. 1000송이. 제가 이런 것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준비가 약해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장을 한 분이 포도나무를 가꿨는데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송이 사진을 나오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몇 송이였는지 아세요? 2000송이. 그건 신문에 사진까지 나왔어요. 한 송이, 한 그루에서 2000송이. 알이 2000개가 아니라 송이가 2000개. 아까 그 속초의 교회는 그냥 마당에 놔뒀는데 그렇게 된 거고, 이분은 갖고 가지고 2000송이. 거기 신문에 나오기는 앞으로 목표가 한 4000송이 이렇게 되는 게 목표래요. 한 그루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님이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군선교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저는 잘 몰라요.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해서요. 지난 2일 동안도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강의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인지 저는 항상 몰라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군선교를 말씀하여 순종한 거잖아요. 했는데 태근식 목사님이 섬기는 대대급 교회 군선교회, 제가 군선교 위원장님한테 들으니까 몇 주 전에는 근무하는 병사 외에는 단 한 명도 내무반에 안 남아 있었답니다. 모두 교회 오느라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군교회 전체가 이러면 이건 부흥이죠. 이상로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 교회, 지금 제가 그 통계를 못 봤어요. 급속도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수 목사님 섬기는 교회도 50% 이상이 50%가 주일날, 부대원을 50%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요. 누구죠? 김독수 목사님이 섬기는 육사교회 올해 신입생 중에 60%가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이번에 엄무한 목사님이 이제 군 부대에 파송됐거든요. 이제 파송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건데, 영상으로 해서 할 건데, 연대급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갈 때 10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 250명 모입니다. 불과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육군 역사상 처음으로 15사단과 27사단이 두 개 사단이 연합해서 군종병 집체교육을 포도나무교회 주체로 섬겼잖아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가 섬기면서 요거만 해도 충분하겠다 할 만큼 귀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만 계속해도.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이렇게 군선교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침례교 내에 여러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더 모여지면서 하는데 촉매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추석 숫자의 몇십 배 됩니다. 연세중앙교회 마찬가지고, 저기 수원중앙교회 마찬가지고. 그런데 숫자는 몇십 배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일하시니까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실 때 따라가면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우리의 자원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정말 귀하게 일하십니다. 정말 귀하게. 근데 주님이 이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가. 근데 그 핵심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예요. 또 앞서가시 주님을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인데, 이거와 같이 가는 중요한 한 부분이 오늘 이 시편 1편과 서로 대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행함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포도나무교회 최근에 방문하신 분은 모르실지 몰라도요, 아까 교회에 등록하신 분 모를지 몰라도, 포도나무교회는 이제 저를 통해서 개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포도나무교회요,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요, 지금까지 주님이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자신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만 하더라도 단 하나 우리가 계획한 거 없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계획과 의중을 보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분이 역사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조금씩 보이시는 그 계획과 의중들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우게 클 만큼 큰 일들을 보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을 보이시고 열방을 보이시고. 그런데 이 일은 주님이 주도해 가서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일이고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주님이 주도해 가시면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근데 너희들 편에서는 할 게 있어.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서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더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묵상이 필수입니다. 사실 묵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인 줄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말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묵상하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버렸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이 뭐에 관한 성경이죠? 성경에 관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걸 보면 명백해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제가 여러 부분들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 설교를 다 하다 보니까, 물론 2부 예배는 1부보다 좀 시간이 깁니다만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볼 거고요. 그 한 구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시죠. 시편 63편 1절. 죄송합니다. 그 63편을 보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걸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보십시오. 이걸 보면 다윗의 생애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향해 갈망했어요.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주님을 알기를,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어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한 게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하는 자였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얼굴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이다. 여기 읊조린다는 말이요, 아까 말했죠, 이게 묵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다윗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그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마음껏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이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정말 갈망하면서 같이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수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섰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섰다고 말합니다. 이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지난주에 참 여러분 그 저녁 예배 시간에 못 오신 분들, 저녁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고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목회자가 광고하면 또 어떻게 하더니 예배 참석하게 하려고 또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참 좋지 않은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성도들이 있어서 말을 해도 잘 이렇게 안 듣는데요. 지난주에 인터넷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오신 강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안 나갔는데, 여러분 못 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한 겁니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나눴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신 분은 다 압니다. 제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꼭 오셨어야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이 그분 책이라도 제가 구입해서 여기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책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도록.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에 정말 오셨어야죠. 꼭. 이처럼 묵상이 중요합니다. 아멘. 묵상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지체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묵상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만에 한 권 읽는 거 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독하면 1년이면 50번을 읽잖아요. 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머릿속에 쫙 있어가지고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쫙 이렇게 가면 이제 뭐에는 뭐가 나오고 쫙 이렇게 훑어보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귀합니다. 그렇게도 하십시오. 저는 그게 안 귀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발견하려면 묵상이 필수인데, 그러려면 성경을 반드시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야 되고요. 한 구를 다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또 구와 절의 관계도 자세히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 성경 번역들을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미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미국 유학 말씀하셨는데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원래 영어를 공부하려고 성경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사다 놓고, 그때 저는 모르니까 킹제임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보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니까. 거기다 또 3인칭 단수는 또 어미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고를 써가지고 D 이런 거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읽는데 2시간 걸린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찾으니까. 물론 좀 읽어가면 시간 좀 빨라졌지만.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도움이 된 거 아세요? 영어 책 읽는 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속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또 한국말 이렇게 옆에 있으면 다 봐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죠. 또 영어로만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찾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걸 통해서 묵상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제가 예를 드릴 겁니다. 자, 성경을 다 찾으시죠.
지금부터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여기 칠판에서 쓰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골로새서 1장 9절 찾으셨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옥중서신이 에베소, 골로새 같은, 빌립보서,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의 쓴 서신 중에서는 가장 깊은 것 같아요. 사실 옥중서신은 진도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많은 뜻들이 담겨 있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 옥중서신에 나오는 1장 9절 이해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그냥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 이 구절을 원어를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까지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도 지금 많이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잊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영어 NIV 성경만 하더라도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말만 알더라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개역 개정이면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여러 번역들을 참조하면 그 구절이 말하는 바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세히 읽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앞으로 어떤 구절을 묵상할 건가, 이걸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근데 오늘은 묵상에 대해 살펴보는 구절이죠. 자, 이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잘 번역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써, 다시 말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 말은 이제 그 앞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걸 말하죠. 그래서 너희에 관해서 내가 듣는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뭘 구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되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 혹은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편지하며 기도한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우리도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이 기도 내용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려면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죠,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수아 1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들을 주도권을 잡으시고 행해가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신 말씀은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묵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면서도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저들의 마음눈이 밝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저들이 충만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첫째는 너희가 죽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왜 이걸 위해 기도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목적은, 첫째는 죽게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류를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인류를 물로 멸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식양을 주시면서. 근데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길과 의중을 무시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멸망이 곧 닥칠 것 같아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전도하고 다녔더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냐고요? 하나님 기뻐하셨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죽게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 대해 듣던 날부터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왜?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너희로 죽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위해 기도한다 그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느냐? 모든 일에,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오른다리 가려운데 왼다리 긁어봐야 효과 없다고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의 삶을 조정해서 유럽으로 갔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야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구조적으로 보면요. 네 가지를.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기뻐하신 것이 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강건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든 능력은. 여기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여러 치유가 있었더라고요. NWS에서. 너무나 귀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들었어요.
우리 섬기는 간사님한테. 우리 한번 들으니까 우리 지체 중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참석했는데 원래 고기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치킨을 먹고 싶어도 한번 치킨도 잘 같이 못 먹나 봐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생겨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치킨도 못 먹고. 근데 이번에 거기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기 알레르기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에 고기들이 나왔거든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수육이 나왔는데 자기 거기다 제일 많이 주더래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그거 다 먹고도 문제 없었고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치킨을 먹었는데 전혀 문제 없었대요. 이제 아이들 치킨 많이 먹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런까지도 다 간섭하시는 거죠. 귀한 일이죠. 우리 포도나무 취재일 중에 암 환자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 분은 입원해 계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치유도 필요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3장 똑같은 옥중서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와 같은 능력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능력은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속사람이 강건케 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아까 말한 대로 기뻐하신 것을 말하면서 그런다. 그럼 강건케 된 결과가 뭐냐?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감사하기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되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느냐? 우리를 빛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듭거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주된 원인과 목적이,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을 인하여, 그것이 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되어지느냐? 우리 마음눈이 밝혀져야 보여지죠. 이게 안 보여지면 그 다 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진다고 맨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제가 뭘 지금 살펴보고 있느냐면, 보세요. 그냥 대강 쭉 읽으면 몇 가지 사도 바울이 그저 기도 제목 나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가가 보인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혹은 판단하노니, 그 말이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자세히 알고 보면.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보면 있는데 듣고 보기 전에 잘 안 보이죠. 영어 NIV 성경은 이걸 잘 번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judge only as I hear.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호티라는 단어거든요. For, 왜냐하면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시면요, 이 호티라는 헬라어, 왜냐하면이라는 for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판단할 때 나는 내 자원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여러분 바로 그 윗절에 보시면요 5장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권리를 판단할 권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판단할 심판할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보여서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하기를 원해도. 근데 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 for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만 판단하다. 그런 거로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하나님 판단을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도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 뜻인데, 왜냐하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까도 말한 대로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본체신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가능한 주된 이유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에게 안 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 정말 기도 응답 하나님 많이 하시고 귀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죠.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건 너무나 타락한 거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뜻을 보여가시죠. 너무나 놀라웠게,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근데 이런 내용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보여요. 단어 하나까지, 구절 하나까지, 절 하나까지, 단어 하나, 연결 하나까지,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묵상이 중요한데요,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어로 아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읽으세요. 훨씬 더 잘 번역됐어요. 동사와 주어가 명확하고요, 단수 복수가 명확하고요, 시제가 명확해요, 연결이 명확해요. 우리 말에는 그 부분이 약해요.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저처럼 별로 못해도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할 때는 이렇게 한국말 영어 있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맨날 쳐다봐버리고 놔두고 영어만 있는 것만 갖다 놓고 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 하나까지 다 찾아서 필요한 단어 다 외우면서 금방 속도 나죠. 그러면 영어도 영어지만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등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영어를 성경 읽으면서 못 볼 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하라.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좀 살펴볼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도 이 부분을 꼭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문맥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에 나오는 그 문맥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맥에서. 아멘.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오신 강사님 막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그렇게 안 하셨답니다. 강사님 오셔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왜 아멘도 안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때 아멘 안 하잖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멘 하십시오. 네. 근데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한 가지는 그 구절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앞뒤를 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단락을 전체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들을 때에도 어느 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럼 성경 찾되 절대 그 구절만 안 봅니다. 그 앞에서 그 뒤까지 쭉 보면서 그 구절이 말하는 바를 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문맥에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를 이제 들 겁니다. 몇 달 전인데요. 몇 달 전에 무슨 절기가 있었죠? 추석인가요? 설인가요? 추석인가? 제가 이번 추석인지 설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추석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에 그 사역 나가 있는데 어느 한 성도가 나를 꼭 보기 원한다고, 상담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외국에 있다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누가 상담 온다고 그러면 지금도 상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상담하러 온 사람 되게 교회 떠나가지고, 지금 한두 명 떠나도 뭐 큰 뭐는 아닌데 지금도 누가 상담하러 온다면 꼭 묻거든요. 뭐 때문에 온다고 물어봐라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담하러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교회 이제 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갔는데 여전히 교회 떠난다고 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샀는데 한우 1등급을 이렇게 사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편지를 썼다고 써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히브리서 13장 10절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절대 그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가 잘 섬기면 귀한 일이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딱 이제 썼더라고요. 그 구절이 어느 구절?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건 추측하는 바면 틀려도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포도나무 교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구절을 주셔서 섬기는 자들 중에 하나는 저잖아요. 근데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마 그 한우 그거를 사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게 맞는지 그건 모르죠. 아무도. 이제 그거는 놔두고요. 설령 하나님이 이 구절을 그분에게 포도나무 교회에 주셨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세요. 다 정리 찾으세요. 그 문맥을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이걸 뭘 보면 아느냐면요,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먹게 돼 있고요. 많은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들이 같이 거기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못 먹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 여기에 보면 그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물은 여기에 영문밖에 뭐예요? 영어로 보면 outside camp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을 말해요. 이스라엘 진 밖에서 태우게 돼 있어요. 이 제사를 말하면서 그 속죄제가 예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제를 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제사장들이 못 먹는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처럼 예수님이 속죄제가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 전체가 말하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 지내시고 어디서 죽으셨다? 성문 밖 이스라엘 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경계 밖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경계 밖에서. 골고다 경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영문 밖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진 밖에서 돌아가셨느니라. 십자가 지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영문 밖으로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영문이라고 표현된 말은 뭐라고요? 이 말은 캠프라고요. 그러니까 진이라고요. 진.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 성문 밖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뭘 의미했냐면 제도화된 종교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 제도화된 종교가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서. 종교적인 모양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려면 그 당시 제도하던 종교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린 그런 신앙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그 사람 가운데 서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능력을 치는 게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냐.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맞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것을 추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전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친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님 앞에 정당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격이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 육신을 의지하는 건데 이렇게 예수를 의지하려면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도 의지하고 육신도 의지하면 실제는 육신을 의지하는 거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할지 몰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할례를 전하 왜 내가 지금까지 핍박받겠냐. 나는 핍박을 받을 줄 알고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한다. 근데 이렇게 전하려면 그 당시 신앙이 왜곡된 그 당시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버리고 이게 그동안 포도나무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가 전했던 메시지고 이게 마틴 루터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에게 이 구절을 주셨다면 그게 주셨는지는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을 비방한 게 전혀 아니라 지금 예를 든다니까요. 주셨다면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조봉 목사는 그 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문맥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로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또 한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좀 난립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뭐 화요 모임에 성경 공부, 그러니까 아니 화요 모임 같아요. 주중에 성경 공부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천지 같다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여러 교회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을 신천지가 들어와가서 이렇게 영향력 한 다음에 목사님 쫓아내고 그런 교회도 있는데 조심해 보라고 저한테 메일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름 알려달랬더니 이름 안 알려줬는데 아직. 그런데 지금 많은 폐해가 많습니다. CBS 같은 기독교 TV에서 이번 수요일날 제가 직원 예배 설교합니다만은 정말 앞장서서 그 폐해를 막으려고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자료들 제공하고 있고, 우리 포도나무교 홈페이지 가도 바로 클릭하면 거기 연결되도록 배너 띄워놨습니다. 근데 정말 폐해가 많은 게 어떨 때는 속임수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침례교 같은 지방에 어느 한 교회는 목사님이 열심히 개척해 한 100명쯤 모여졌는데, 침례교에서 한 100명쯤 모이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교회들이 되게 작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자가 그 목사님 표현대로 옷 벗고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장로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난 거죠. 쉽게 말하면 유혹해가지고요 장로님에게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을 포섭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끌고 나가는데 반 정도를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신천지로.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성령이 불가능하거든요. 목적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성령님이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눴더니, 제가 지난번 나눴잖아요. 포도나무교회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돌이키고 신앙생활 와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7절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다 찾아보세요. 여기 로마 3장 7절. 로마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부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무리 거짓말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신천지만 구원을 얻으니까 사람들을 신천지로 이끌어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죠.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거짓 없으신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럼 이 구절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맥을 보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고요.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명백하게 안 보여요. 이 구절만 보면. 자, 그래서 그 장 찾아보라고요. 아까 몇 장이라고요? 3장 7절을 찾아보시라고. 자, 성경 찾아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떠났느냐, 지금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건 대단히 강력한 부정이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러하면,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두 구절을 보세요. 3장 7절과 8절을 같이 보아야 돼요. 이게 연결된 구절이에요. 영어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따옴표 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말에 보세요. 3장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나온 대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둘 다 따옴표로 써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3장 7절과 8절의 내용대로 그렇게 말한다고 사도 바울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이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이,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전혀 안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죄받을 얘기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구절인데 요 구절만 딱 빼가지고 신천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거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무슨 얘기 보이세요? 정반대로. 왜?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 안 하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정죄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냐? 그럼 불의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을, 그 구절을 갖다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심판 안 받고 축복받는다고 가르친다고요. 근데 아까 3장 7절만 딱 빼놓고 보면, 우리말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사실 영어 성경이 다 다운표로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거든요. 이게 뭐만 그당 사람들이 한 얘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앞뒤를 보면 명백하게 아는데 문맥에서 보지 않고 그 말만 딱 빼서 얘기하니까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이 사단이 한다고 그랬는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30분까지 되게 마치는데.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곧. 예. 중요한 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광고가 길어서 그래요. 근데 광고를 중요했잖아요. 이 중요한 거를 좀 살펴봐야죠. 그렇죠?
한 번만, 제가 중간에 많이 뺐는데도 지금. 자, 한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자,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기록했다만 어디 나온다는 얘기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뛰어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 인용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주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저 사자들이 손으로 받들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뭘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에. 그럼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오죠? 거기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시편 119편에 나와요. 자, 그럼 얼른 찾으세요. 시편 119편. 거의 다 끝났어요. 빨리 끝낼게요. 시편 119편. 우리 한 성도가 이천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러셨다고 우리 부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나쁜 뜻을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오이코스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그러시더래요. 주일날 예배도 길더니 오이코스 예배도 길다. 지금 많이 짧아진 거예요. 성도들 7시에 모이면 밤 12시까지 다 헤어질 줄 몰랐어요. 자, 여기 보죠. 시편 119편. 죄송합니다. 91편 찾으셨죠?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죄송합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을 거쳐서 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쭉 보시면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냐라 이렇게 쭉 말합니다. 천이 내 곁에 만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재앙이 내 가까지 못하랴 쭉 말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구절이죠. 그럼 이 구절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을 지존자만 의지하고 그분만 산성으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만 신뢰하는 삶을 살면 내 모든 길에, 이 말 인생의 여정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 우리나라 말처럼 인생 사는 것을 길을 가는 걸 비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화가 미치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근데 사단은 요 말을 가지고 딱 갖다 인용하는데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면 요 말을 딱 빼고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뭐냐 하면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전히 다른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냐 그러잖아요. 아까 로마서 3장을 가지고 신천지 하는 일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문맥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문맥에서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1999년 5월 19일 날,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또렷하게 주님이 주셨다는 걸 제가 알 만큼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알죠. 그냥 알아요. 알아요. 음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아요.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이 뭐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그때 분당에서 5년째 되는 지하를 구입해서 내려가게 됐는데 150평 실평수 되는 분양도수 200평. 그런데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근데 그때 이 말씀 딱 주셔서 저는 장막들 높이며 이러니까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하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지금 시간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 개의 신앙 체계로 비교해요. 십자가 복음과 이스마엘 거짓 신앙 체계,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러면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 유업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다고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미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위해 유일한 목적된 제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하는 그걸 추구하게 하셨는데 그 유업이 이 유업인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열방을 열어가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문맥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환경에 맞도록 임의대로 갖다 붙여버린다는 얘기죠. 그건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묵상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수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되고 거기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가운데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